에스겔 26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받은 자라서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받은 자라서 행복하다입니다. 오늘은 두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두로. 아까 전에 우리 큐티 하셨는데 두로라는 나라가 자그만 원래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작은 섬이었다고 해요. 작은 섬인데 거기에는 이제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관문이 2개가 있었어요. 남쪽에도 하나 있었고 북쪽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작았지만 거기를 통하여서 무역이 계속 행해졌기 때문에 교역이 발달하고 많은 물건들이 통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문화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두로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멸망을 당해야 되나? 그 이유는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긍휼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도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그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그죠?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원래는 이게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함께 좀 뭔가 하기도 했고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에시온게벨이라고 해서 운하를 만들어 놓고 같이 이렇게 교역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뭐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긍휼이 빠져 있고 뭐 남이 죽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였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받은 자라서 행복하다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받은 자라서 왜 행복할까요? 받아서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냥 받은 자라서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어떤 생각에서 지금 뛰어넘는 수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받아서만 행복해요. 그냥 받아서만. 여러분 응답받으면 행복하죠? 기도 막 해갖고 하나님 응답 좀 행복하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져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너에게 왜 장애물이 없어졌느냐? 너가 받은 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읍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채워주시고 왜 은혜를 주시고 왜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는 자가 뭐라고요?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받은 만큼 주는 자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았고 아유 사랑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복이면 충분한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 수중에 뭐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너의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쌓아두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너한테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네가 만약에 쌓기 시작하면 너는 쌓아둔 보물에 네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이해하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없는데 내가 뭘 받아서 뭘 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그냥 갖고 있는 거 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3절. 하나님이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지.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어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제가 유산 문제 때문에 큰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우리 형 보고 유산을 좀 나누자고 해 주십시오. 형이 조금 못된 형이었나 봐요. 유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걸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 도움을 요청했으면 웬만하면 좀 그냥 들어주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러 세웠느냐 하시면서. 자,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산을 이렇게 잘 분할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는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다. 이게 왜 탐심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에 지금 걱정 속에 빠져 있냐면 돈에 대한 걱정 속에 빠져 있어요. 모든 관심사가 뭐가 되어 있냐면 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관심 쓰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돈은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돈은요, 매개체예요. 돈은 뭐라고요? 매개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냥 매개체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꿈이 없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 문제고 사명이 없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돈도 허락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없으니까 돈을 하나님께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두로라는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한 줄 아세요? 사명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명은 어떠한 영혼을 건져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이 없다고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움키는 데 삶을 살고.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돈을 걱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영원한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돈 걱정에 빠져서 예수님 돈 유산 나눠주세요. 유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 네, 박스 해놓으세요. 박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모든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이거는 재물을 그냥 뭐 많이 저는 쌓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관심사를 두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않아요. 아까 전에 이 한 부자의 비유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부자가 너무 풍성해져서 곡간을 새로 졌어요. 그리고 다 쌓아두고 뭐 하자고 얘기하냐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평안히 누리고 즐거워하자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만 즐거워하게 돼 있는데
쌓아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자. 잘못됐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이것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없더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없는 자 같으냐 있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받은 자로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오늘 받은 자에게 오늘도 나는 사랑을 줄 수 있고 나는 오늘 베풀 수 있고 오늘도 헌신할 수 있구나. 내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에 사명이 있고 전도에 사명이 있고 영혼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거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시죠?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믿음이 충만하면 경험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데 믿음이 사라지면 계속 곡간을 보게 돼요. 통장의 잔고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미래의 불안함을 끄집어와서 계속 얘기하게 되죠. 맞습니까? 이전부터 얘기합니다. 미래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사단이 줘요. 미래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근데 사단은 계속 미래가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래 너 거야. 네가 해가야 돼.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계속해서 불안을 줘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걱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역사를 하나님 행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는 자로서 행복을 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실력이 뭡니까? 하나가 자족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죠? 자족과 사랑, 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를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상태를 자족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큼 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큼 음식이 있어 감사하고 자족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거든요.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족한 줄로 아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주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누군가가 베풀까 오늘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곡간이 많이 쌓여져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곡간에 쌓여 있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늘에 쌓여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를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늘에 다 있는데 믿음으로. 이 얘기를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실 텐데 진짜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말? 정말입니다. 하늘에 쌓아 있고 하나님 분명히 행하실 줄 믿는데, 우리 교회가 더 감사한 거는 곡간이 없어서가 감사가 아니라 사명이 있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사명이 부어지고 있어요. 없는데 사명이 막 부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정말 미칠 노릇인데 믿음이 있으면 너무 기쁠 노릇이에요. 우리 교회에 또 갑자기 미얀마 선교센터라는 사명을 갑자기 던져주셨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미얀마 선교센터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 오늘 사명 주셨기에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받은 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 놓치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 미얀마 선교도 센터도 세우고 선교사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도 계속 내 안에 파고들지 마시고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받은 거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렇게 넉넉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넉넉한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칠레 목장을 통하여서 오늘도 믿음이 더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마다 우리 칠레 목장이 지금 우리 목장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가 가게 되는데 또 안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부어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 키워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